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 말씀으로 그 작정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작정된 일, 주제 구절이 36절입니다. 3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북방왕이었던, 남방왕은 애국을 다스렸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국을 다스린 남방왕 프톨레미 왕국과 또 북방왕, 북방왕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린 이 북방왕 셀루쿠스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요. 근데 오늘은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방왕 중에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20절부터 45절 전체 내용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내용인데,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작정된 때까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뛰어봐라. 근데 어느 때까지? 로마가 일어날 때까지만 네가 그냥 힘을 한번 써봐라. 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방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말이 좀 어렵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북방왕은 시리아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한 장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세웠던 나라가 이제 셀루쿠스 왕국이죠. 그 중에서도 그걸 셀루쿠스 왕족을 북방왕이라 그러고 남방왕을 프톨레미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은 없지만 이게 이 마키비라는 그 책과 또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요세푸스는 유능한 장군인데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키비라든지 요세푸스라든지 성경 역사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역사서를 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이것은 우리 계시로 주어진 거지만 역사적 뒤에 기록한 것도 역사서를 봐도 이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작정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키비 책이나 또 요세푸스의 책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보면 중간사라에서 말라기와 또 마드로고 400년 중간사 해가지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티오쿠스 3세, 4세, 남방한, 북방한 다 잊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도 작정할 때까지만 형통하게 했고 그 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까지만 사용하고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안티오쿠스 4세를 생각하면서 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도 힘만 있으면, 나도 권력만 있으면, 나도 머리만 있으면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한테는 늘 어떤 욕망과 야망이 도사리고 있거든. 여성분들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남자에게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힘만 있으면 내가 안티오쿠스 4세처럼 하여튼 이름을 떨치고 싶다. 비천하게 태어났거든요. 비천하게 별로 이름도 힘도 없는 저기 남면 꼴짝에서 태어난 내가 나도 안티오쿠스처럼 이름을 날리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참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뭐가 싸워야 되냐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야망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성도 숫자, 더 많은 재정, 더 이름 알리기 이런 것과 늘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과 싸우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오히려 막 꿈과 비전과 야망을 크게 하고 높이는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 야망과 꿈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까지 그 모두 갖고 있는 꿈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절 볼까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이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3세를 이야기하겠죠.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코스 3세가 망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망하면 누가 왕위를 이을까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자를 보니까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만졌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좀 부유한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도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 생활부터 해가지고 그냥 생활비 몇만 원 갖고 살고 막 이렇게 힘들다가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했어. 근데 돈을 보면은 그 돈이 그냥 모르게 나도 모르게 탐심이 생겨서 끝에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좀 만져본 사람은 돈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아요. 근데 돈이 없다가 돈을 좀 만져봐가지고 큰 대형교회를 하면서 돈이 만져버리면 갑자기 탐심과 무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안티오코스 4세 마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서자든지 뭐 어떤 거든지 하여튼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비천한 취급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비천한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가는 아주 세상이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할 그런 내가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비천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이 북방왕 셀러쿠스에서 왕이 됐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원래 자기에게로 넘어갈 안티오코스 4세로 넘어갈 것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요 나도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래서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속임수로 정상적으로는 못 얻으니까 비천한 사람이니까 정상적으로 못 얻으니까 속임수로 그 나라를 탈취해요. 얼마나 욕망과 야망이 큰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나. 틈만 있으면 나도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존경 많은 목사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거든요. 이 지금 안티오코스가 그런단 말이죠.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하고 난도 그렇게 돼.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안티오코스 4세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습니까?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리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요. 이게 백성도 소수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소수야. 근데 어떻게 권모술수가 아주 뛰어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오느냐? 왕이 올라요. 이런 사람은 야망이 커요. 야망이 커. 20절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하리라.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노력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그러니까 재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주면 나눠주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보면 비천한 사람이었다가 또 아주 그냥 세력도 약한 세력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권모술수가 강하겠어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반들은 내가 봐도 장사를 해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엔간한 사람이 대형교회 세우겠어요? 자, 1구역, 2구역, 3구역이 하고 관리하고 부목사들 관리 잘하고 딱딱 제도화를 만들어서 하려면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도 잘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작은 세력에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썼겠냐는 거예요. 누가?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는 무슨 왕이다? 북방왕, 셀러쿠스 왕족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따라 오시라고. 25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치고, 남방왕은 누구? 애국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남방왕, 예, 애국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를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려 맞아 싸우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방왕에 있는 또 프톨레미도, 예, 프톨레미 왕국에서도 나라를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워요.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판 붙죠. 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질 것이요. 근데 남방왕이 죽어요. 남방왕이 폐임합니다. 죽지는 않지요. 막 폐해요. 남방왕은 여기서 뭐냐? 프톨레미 6세, 예, 역사책에 나온 거예요. 프톨레미 6세가, 예, 프톨레미 6세 남방왕이, 예, 누구에 의해서 폐임을 당하여? 안티오코스 4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여러분, 왜 요즘 보면은 뭐 대통령은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면 중국 가면 중국대로 잘하고 미국만 하면 미국대로 잘하고 막 잘하는 것을 좀 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지만 세상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뭐 소년경도 해보고 뭐 비방도 받아보고 뭐 감옥도 갈 뻔해보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러면서 자기 형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지 않았는가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잘 중국 가면 중국에 맞게끔 미국 가면 미국에 맞게끔 예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은 이 안티오코스한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할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정할 때까지. 딱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작정된 일까지만 안티오코스 4세에게 허락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프톨레미 6세가 이제 거기서 패하고 도망갑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야 해요. 이제 패하고 나서 두 왕이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서로 싸우면 로마가 지금 신생으로 크고 있거든요. 로마가 크고 있으니까 야, 우리 둘이 싸워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로마를 대항할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뿌리 아니냐. 알렉산더 대왕을 모셔도 우리가 한 뿌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힘을 합해서 로마를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 일 회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그 인간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은 협상인데 협상해도 될 인간들이 없어요. 자, 27절 볼까? 이 두 왕이 마음을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왕이 모여가고 남방과 북방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가 되어서 로마를 대적하고 우리 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밥상거리 앉아서 다 거짓말을 해요. 겉으로는 웃고 예, 속으로는 칼을 가는 예, 인간들의 군상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죠. 내 모습. 예. 아니 그러잖아요. 아이 그 사촌이 서울대에 가고 우리 아들은 저 지방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가 좋아서 축하해.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굴도 못생기지 서울대 나와도 뭐가 돼? 아니 전부 우리 인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 막 그냥 웃고 막 뭐 어디가 뭐 만사에 얼굴을 끼면서 그냥 간세게 다 내줄 것처럼 막 그 알랑방구를 끼는데 속으로는 뭘 하고 있다? 하나 갈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내는 거예요. 두 왕이 야 우리 협상하자, 우리 잘해보자, 힘을 앞에서 로마를 해보자. 예, 겉으로는 예.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놓고 네 빈틈만 보여봐라. 예, 빈틈만 보여봐라. 이게 참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먹어간다니까 20대의 생각, 30대 생각, 40대 생각 이 생각들이 전부 다 허무한 거였구나. 의미 없는 거였구나. 내가 쓸데없는 거에 고민을 했구나. 아무런 보임이 없어요. 60대가 넘으면 아픈 데 없이 일어나서 삼시세끼 먹으면 그냥 복이야. 이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아무것도 감사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냐, 우리 잘 생각해보지.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자살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암 환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인생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고 소원하고 살아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여러분, 그 남자들 보면 70대 넘은 남자들이 전부 다 목욕탕 가면 내가 앉아서 뭔 생각한 줄 아세요? 나이 70이 넘으면 전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든 간에 초등학교를 나왔든 뭐 사장이든 뭐든 똑같아. 배 나오고 뚱뚱하고 머리 가운데 머리 없고, 예?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뭔 일 했고 근데 나이 70이 넘어갔고 똑같아. 다 뭐 알몸으로 목욕탕에 있으니까 아이고 다 돌증개증 인생이 다 저기서 저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끝났다고 죽기 살기로 그냥 저렇게 그냥 살 필요가 있을까 막 혼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따지고 불쌍해. 왜? 비천하게 살았고 세력도 없고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큰 대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따둑따둑 해주다가 그 정한 작정된 때까지만 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천년만년 그걸 누리고 살 줄 알고, 그걸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왜 그랬던가.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인문학, 철학, 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남에게 막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목회 성공했다. 너가 교회 평안하더라. 예? 야, 역시 사업도 잘하더만 목회도 잘한다. 뭐 평가 그런 거 아이고 개나주라 그래라. 평가를 받으려고 너에게 뭐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예,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예,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남에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옆에 교회, 우리 동기들 뭐 비교하고, 예?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불행해요? 저 인간은 건강한데 나도 안 건강하다. 다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냥 걸을 수 있으면 좋고 그냥 하면 좋은데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남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OECD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경쟁시키잖아요. 경쟁. 예, 유치원 때 들어가서 네가 그래도 그것서 그 연극할 때도 주인공이 돼야지. 옆집 뭐 영희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냐? 맨날 경쟁. 중학교도 경쟁, 대학교도 경쟁. 아이고 징그러. 그것이 살기 좋은 나라래. 뭐 그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작정된 날까지밖에 못 사는 인생들이, 그것이 전부인정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작정된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고 힘써도 내가 작정된 날까지만 한다니까. 근데 왜 그걸 모르고 그 날이 부르스를 치냐? 내가 아침에 화요일마다 오면은 이 물을 주면서 생각한 것보다 이게 물을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주는 나무가 몰라. 상식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조루씩 줘봐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냐? 또 어쨌든 또 밑으로 넘치더라고. 야, 말씀을 너무 많이 가르쳐도 배가 터질 수가 있겠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항상 보면 방송국에서도 말씀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만났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거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해서 이게 문제 아닌가 이 주면서 흘러 넘치는 물을 닦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조금만 줬으면 좋은데 조금만 주고 안 넘치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많이 또 그걸 고칠 수 있다 그러다. 또 안 돼요. 막상 올라오면 30분만 주일날은 제발 덕분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연세 많이 든 분도 있고 주일날은 제발 덕분에 30분만 설교하려고 그렇게 예수고 힘써서 올라와도 하면 30분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영광 구조를 최소한 없애가지고
영광군자 빨리 1189장이 끝나면 영광군자를 얻고 그냥 일장만 하니까 그냥 빨리 끝낼 건데 영광군자를 위해서 자꾸 더 풍성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여기 한 밥상이 아닌 사람들이 협상이 결렬됩니다. 28절 볼까요? 북방왕 누구? 안티오쿠스 4세. 네, 북방왕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요. 애굽쪽으로 내려왔어. 애굽쪽으로. 그래갖고 그들을 이겼어. 올라갈 때 누가 걸쳐요? 어느 나라를 걸쳐요? 유다를 걸치고 이제 유다가 이게 샌드위치가 이게 돼가지고 이게 참 골치 아파. 이제 내려왔어. 그럼 갈 때 그냥 간다. 노력하고 간다. 너 전부 유다에 들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노력하고 본국으로 올라가요. 이러면 유다는 마치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위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뭐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이제 일본이 있어. 가운데 끼어가지고 옛날 역사가 그랬잖아요. 중국과 일본에 끼어가지고 맨날 옛날 역사 왔다 갔다 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간다. 이빨 또 노략질 하는 거예요. 왜요? 군사들은 또 그걸로 가지고 또 그 힘을 얻거든요. 전부 재물을 삼거든. 그러려고 전쟁에 참석하는 거예요. 유다를 유리다고 올라갑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할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시지만 옛날만큼 힘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는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요.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해병대를 이야기합니다. 해군들을. 기띔의 배는 로마의 해병대. 로마의 해병대가 누구하고 합병을 하냐? 남방하고 손을 잡아요. 로마와 남방과 손을 잡으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옛날만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해병들을 이야기합니다. 해군을. 자, 그들과 남방과 이제 힘을 잡아 로마와. 처음에는 이제 북방하고 남방하고 할 힘을 합해서 로마를 잡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 마음대로 안 돼. 남방왕이 누구를 놔 손을 잡아? 로마와 손을 잡아버려. 그러니까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좀 약해지는 거지 세성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식민지를 이제 좀 화친 정책을 맺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마음을 좀 돌려먹고 화친을 맺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의 신상, 안티오쿠스 4세 신상이 무슨냐면 제우스 신상이거든요.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 매일 예배드리는 것도 폐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이지파 상관없어. 그냥 돈만 주면 그 자리에다 세워줘서 성소도 폐하고 제우스 신상도 세운다 이 말이죠. 그가 또 언약을 비판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제우스 신상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거부합니다 하는 그 용맹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용맹한 사람들이 누구냐? 역사서에 보면 마키비 혁명이라고 있어요. 마키비. 마띠아가 일어났다. 또 마키비 혁명 해가지고 이런 몇 명의 그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게 승복할 수 없다. 한번 끝까지 싸워봤다. 그래서 그게 마키비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용맹하게 떨쳐도 일어나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보니까 도망을 가서 멀리 이제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로마에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니 스스로 죽자 해서 그냥 전부 칼로 자결하는 그런 사건들도 역사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이 나와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칠 것이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 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위에서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줄을 뻔히 알아요. 사업적인 기법, 사람에게 백화점 기법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고객 중심의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죠. 근데 백화점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떠난다니까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복음은. 그게 백화점 교회가 되는 거죠. 백화점은 고객 중심. 고객이 뭘 좋아하는가. 그래서 지역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해줍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 가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고객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야 재미난 이야기 좀 알아봐봐.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재미난 이야기를 또 골라갖고 목사님께 바쳐야 돼. 왜요? 재미난 이야기 되면 성도들이 웃어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백화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도 없어 좋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교회 세운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만날 저런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에서 가든지 어쩌든지 이게 참 누가 가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가면 왜 가십니까? 돌아오세요. 무엇이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 안 해서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왜요? 그래서 가면 간 것 같다. 주님의 때가 작정된 때가 돼서 갔는 것 같다. 또 오면 주님이 작정된 때가 돼서 왔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죠.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누구요?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왜 자식 남편 막 이런 아내 이런 걸 보면 왜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고 아내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고 자식도 내가 시키면 하면 되는데 말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나라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것이 남편한테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안 들어와. 막 화를 내고 막 왜 그래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잖아.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 디비지 말고. 근데 또 그냥 또 디비더도 뭐 아무데나 놔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왜 내가 성도들한테 왜 성기를 내고 꼬라지를 냅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침 예배도 좀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연보도 좀 많이 해주고 봉사도 좀 해주고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잖아요. 그것이 모두가 내 작정. 이 안티오쿠스 4세 마음이 내 마음이더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나도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나한테 꼼짝 못할 건데 감히 어디서 이 아침 예배를 안 나와.
쥐를 빼먹어?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힘을 안 줬어. 예. 그래서 속으로 삭혀라 말하지 말고 예. 그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래. 이는 그 작전된 일을 받은 작정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러니까 제일 뭐 왕이지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며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전부 다 우습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가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거예요. 강한 신 누구? 제우스 신, 제우스. 그리스의 신 제우스. 그래서 자기가 동전을 만들어도 안티오코스 4세 동전을 만들어요. 예, 내가 바로 신이다. 이 안티오코스 4세.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거예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을 또 받들어 모시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참 뇌물을 받아. 너 뭐 하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은데요? 응 그래 돈 얼마 갖고 와봐. 예. 안티오코스 4세가 땅도 나눠줍니다. 너 사또 하고 싶어? 응 사또 해. 도지사 하고 싶어? 응 도지사 해. 땅도 나눠줘.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아니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가려면 나 좀 큰 교회 넣어주십시오. 그래갖고 뭐 사과 한 박스라도 보내려면 받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나한테 와서 나 큰 교회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 뭐 음료수 통 하나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럴 힘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 사과 박스 안에 뭐 이 신사임당 몇 개 넣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거 다 힘 있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만 보이면 옛날에는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도시다 이런 사람들을 그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정거제 임명이자 임명을 하면 시장도 되고 도시사도 되는 거예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베를 것이며 남방왕도 애굽에 있는 또 남방왕이 가만히 있지 않아. 힘을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고 남방왕은 안 돼. 예, 아직까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우리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화로운 땅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 벗어날까요? 친북방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은 고난을 받아. 근데 친북방 정책을 펴는 에돔, 모압, 암몬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 이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중국이 힘이 있으면 중국한테 가서 압을 내야 되고 미국이 힘이 있으면 미국한테 압을 써야 되고 러시아가 힘이 있으면 러시아한테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이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어라. 예. 내가 눈치 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눈치 끊기. 눈치가 있었으면 진짜 사업하는 식으로 했으면 참 이제 교회도 좀 성장하고 좋았을 건데 눈치가 없어요.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에서 그의 손을 펼치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때 애굽 땅도 북방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남방도 결국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북방왕이 이제 안 되니까 애굽에 있는 북방왕 모든 보물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려.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의 시종이 된다. 그러나 북방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인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며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뭔 이상한 소문이나 북방에서 무슨 소문이 로마가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니까요. 헌문은 여기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 내 원산지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로당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왕위를 노릴 것 같으니까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에 가면 막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축출도 미국의 축출된 대통령이 있잖아. 네? 막 편할 것 같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면요, 소주 없으면 살 수 없고 우울증 약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고 이 권세를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막 범민이 가득해. 안티오쿠스 4세 내가 물어보니까 엄청 범민이 심하대. 왜? 로마가 쳐들어올까? 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누가 나를 반역할까? 예?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예, 뭐 최고의 뭐 깡패 두목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이런 거잖아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 슬픈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근데 다 우리는 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쓰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안 그래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고 싶은 데로 제대로 못 가요. 격식차린이라고. 모르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유명한 사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것도 모르고 유명해지려고. 우리도 뭐 전남동 극동방송에서 라이브로 뭐 방송하고, 아이고 아십시다. 얼굴 알려주면, 그렇지 않아 얼굴 험한 거 알려주면 더 안 좋으니까 아세요. 막 그런단 말이죠. 범인한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결국은 종말이 온대요. 종말이 온답니다. 그 종말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그 거룩한 산이 올 때는 그 누구도 안티오쿠스 4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두 군데. 먼저 계시록 18장 14절부터 21절. 다 망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계시록 18장 14절부터 21절. 시편 2편. 먼저 계시록 18장 14절 가볼까요? 계시록 18장. 다 이 세상은 망한다. 분명히 저는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요. 예, 수없이 망한다고 해도 18장, 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안티오쿠스 4세, 바벨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 싸잡아갖고 이걸 한번 보자고. 이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자,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아멘. 자, 옛날에 무역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많은 돈이 한 시간에 망했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에요. 우리도 한순간 앞으로 한 2, 30년 한순간에 망해요. 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합니다. 그러면요 어쩌다가 저 큰 성이 그렇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살던 사람,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고 연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 시간이 저렇게 됐대. 안티오쿠스 4세요. 당신이 어쩌다 그리 됐습니까? 이번에도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직원들도 설교까지 해달라고 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했는데 저번 주에 했던 아들의 권세에 대한 것을 짧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다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옥에서 계모임을 해요. 지옥에서. 너 왔어? 세상에도 네 이름 만들면 덜덜 떠. 니도 지옥에 왔냐? 아, 니도 왔어? 세상에도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전부 다 어디서 모인다? 지옥에서 모인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찾아서 불나방처럼 다니는 거예요. 지옥에서 계모임 하려고. 아, 네 이름만 되면 막 덜덜덜 떠는데? 니도 지옥에 왔냐? 아, 니도 어떻게 왔어?
그러면 그곳에서 계모임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한 시간 만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간에 망해요. 자, 태클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의 풍요로운 자는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자, 22절 노래방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뭐냐? 무기를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뭘 무구로 다니까 뭘 무구로 다니까 맷돌을 갈아라. 오늘은 어떤 셰프에게 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어느 식으로 이야기하면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 바벨론 안티오코스 사대도 작정된 때가 되면 그 작정된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계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향해서 왜 달려가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하도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티오코스 4세가 부럽니? 안티오코스 4세처럼 살 것이니? 그럼 너 곧 망해. 작정된 데가 망해. 근데 왜 너는 그걸 추구하고 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살아. 내가 가자는 대로 가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만 믿고 살아.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안티오코스 4세처럼 힘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 지혜를 가져서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 위에 서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까지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입맞추며 그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너무 취해 살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